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축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추, 잣대와 모든 기준은 아까페 본질로 사랑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이 다른 좋은 추, 잣대, 모든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니 우리도 미워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규명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락하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오늘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밀어내시고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하고 같아지는 것을 본질화목이라고 하는데 본질화목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아서 속죄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속죄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와 연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 고풍 갈증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통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식으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요. 하나님 식으로 사는 데 능한 자 중에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든 시험을 이기는 코스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그 승리의 진액, 순종의 진액을 먹게 하셔갖고 그에 길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이거든요. 변치 않는 힘이거든요. 변치 않는 본질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들이시면서 또는 길들여서 이제 그 아까표로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아까표로 살면 비로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죠. 일체인데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김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게 하는 진액을 먹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액은 하나님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공급받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음란을 싫어해요. 근데 인간은 음란을 좋아하죠. 좋아하던 거를 한순간에 딱 칼로 자르듯이 자르고 그로부터 멀어지려면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음란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것을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음란을 미워하는 진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음행에서 멀어지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 가면 거기도 남자가 구원받아서 올라온 사람, 여자가 구원받아서 올라온 사람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이제 세상의 습성대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이쁜 남자, 이쁜 여자 보면 서로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습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본질이 거기 천국 사람 전체를 사로잡거든요. 하나님 본질은 음란 자체를 미워해요. 그래서 확 하고 밀어내죠.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그래요. 청력. 그 청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음란에서 이제 그 시험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본질을 공급을 받으면 넉넉히 이기는데 그 본질이 없으면 인간은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본질로만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본질은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을 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지혜도 인간의 것이 있어요. 육에 속한 거죠. 육에 속한 지혜가 있고 육에 속한 지식이 있어요. 육에 속한 명철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해요. 우리나라가 가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질을 무한대로 누린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국민들 속에 하나님 본질로 꽉 채워놓으면은 인간의 지혜 또 인간의 지식, 인간의 명철을 미워해요. 밀어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확 하고 이제 몰아내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오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새롭게 했다는 말은 태양 아래, 해 아래 있는 존재들은 새로운 게 없어요. 만들어진 존재는 새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만 항상 새로운 이시죠. 그분이 인간 속에 하나님 본질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본질을 가지면 돼요. 많은 이제 그 부부간에 남편의 그 성적인 문제로 또는 여자의 성적인 문제로 또 싱글들은 싱글대로 돌싱은 돌싱대로 성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사망의 몸이거든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건 육신의 본능이잖아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음행과 음란과 더러움과 온갖 그 음란한 짓을 아주 극렬히 아주 궁극적으로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람 속에다 집어넣어주면 그 힘으로 그것을 다 몰아내요. 아주 그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은 깨끗하게 삽니다. 그래서 세일이 창기라고 그러는데 창기로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가면 아주 정결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고쳐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인간의 의로는 아닌데요. 사람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그렇게 좀 음란기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음란이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음란기를 강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본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너는 나 같지 않느냐 하고 막 공격하고 막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망신적으로 온갖 짓 해도 본질 바탕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성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육체에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거기서 샘물처럼 항상 돋아나요. 콸콸콸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더러운 성질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그 음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심각하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질이 들어가면 음란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더럽게 여기는 본질이 들어가면 그것이 완전히 잘라지죠. 확 하고 끊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아요. 개가 토했던 거를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불결한 장소로 돌아가는 것처럼 고범적으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짓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거하면 그거를 완전히 밀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본질을 구하는 데 주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무슨 수도원의 향기처럼 인간 마인드 컨트롤 둬야 하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고 고행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해도 소용없어요. 육체에서 인간의 성품은 분리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품,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인간한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 감사하는 찐액을 받아가지고 그 찐액에 의해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이제 주어지고요. 예수 얼굴빛이 주어지면 이제 진리가 드러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찐액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본질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절박한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질이 그 사람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이제 예수의 찐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를 구해야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찐액이 나오니까. 그 찐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통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본질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그렇게 길들인 자에게 하나님 본질을 제공해서 그렇게 사는데 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받는데 능하게 하고 그대로 그 본질로 사는데 능하게 해주는 이 두 가지의 훈련, 길들임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무능해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가 예수 없이 하나님의 본질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만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넘치는 예수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주셔갖고 그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 반드시 성령이 연동해서 같이 역사를 해요. 그 사람에게 얼굴빛이 주어진 만큼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셨고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예수를 얻게 하셔요. 그럼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예수 고품 갈증이잖아요. 예수 고품 갈증, 절박하죠. 그래갖고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러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제 살려면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고 그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사람만 예수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말은 소유라고 하는 거는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운전대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다 포기를 해야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운전해 준다 소리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사람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산다는 말인데요. 밭을 사들인다는 말은 바로 자기 운전대를 다 포기한다는 거죠. 포기하고 예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운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밭에 감춘 보화의 핵심적인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주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게 소유를 다 판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운전대가 있잖아요. 생존의 운전대가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바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운전대를 빼버리고 하나님 운전대를 그 사람 속에다 심어요. 예수님은 자기 운전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는 그것으로 예수님은 만족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운전만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다 그 사람 속에다 집어넣어주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한다고 하는 증거로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운전해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요. 끌어올리셔갖고 이제 그 사람 속으로 불같이 들어가셔요. 불같이 들어가신 다음에 또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저기 뭐냐면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운전대를 이제 구체화해야 하잖아요. 예수님께 완전히 연합시켜가지고 예수에게 순종하는 몸 만드셔요. 그러니까 옛날 건 다 잘라버리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 것으로 완전히 연합시켜서 예수의 순종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고, 예수의 승리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고, 예수의 불변으로 사는데 길들이셔야 능하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 통제고품 갈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의 얼굴빛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은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갖고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필요한 거를 예수께 구하면 되는데요.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얼굴빛은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안이 어두우니까 전기불 켜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빛이 있어라잖아요. 이것처럼 그 원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 얼굴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은 예수 그리스도에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성품으로 구하면 반드시 예수 얼굴빛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받은 만큼 성령 각성을 받아요. 그래갖고 예수 고품 갈증으로 들어가요. 성령의 소유이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절박하게 깨닫죠. 그래서 예수를 구하게 되죠. 그분은 인간의 주인이고 창조주인, 그리고 인간의 유일무이 구원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 앞에 이제 돌아와서 운전대를 다 내려놓게 되죠. 예수 얼굴빛에서 그것이 성령 각성으로 이제 그렇게 운전대를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운전대 내려놓으면 이제 예수님이 피로 바르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요. 그래서 그가 찬송을 하게 되죠. 찬송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예수님 보좌로 끌어올리셔갖고 그 사람 속으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영의 소원을 이루어지죠. 예수 고품 갈증을 이루시고 들어가셔서 또 얼굴빛을 주셔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훈련을 줘요. 그래서 순종하는 몸, 승리하는 몸, 불변하는 몸으로 완전히 길들이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아카페로 초대를 하셔갖고 그 사람 속에 이제 아카페로 사는데 이제 능하게 하시고 그 사람 속에다가 아카페 에너지를 공급하시죠. 그래서 그 표현을 아주 예수님은 단순하게 했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고요. 함께 다닌다는 것은 바로 아카페로 사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카페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갖다 버리겠어요. 하나님 우상 싫어하잖아요. 우상 다 갖다 버려요. 하나님은 그 인물 숭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인간 자랑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보통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거 다 잘라버린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 본질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은 다 갖다 잘라버린다. 다 뽑아버린다. 그리고 하나님 본질로만 산다. 그게 그리스도 할례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육신의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지혜를 본질적으로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혜를 다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죠. 육신의 지식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어떤 거냐? 이제 하나님 본질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소리인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고 하나님 지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무궁무진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힘으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어둠의 일을 벗게 되죠. 어둠을 싫어해서 버리는 거예요. 뭐 시기, 질투, 미움, 사기, 악독 이런 거요. 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을 받으면요. 엄청난 역사가 있죠. 엄청나죠. 그거를 뭐 인간 속에 인간 성품,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성실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실한 마음을 쓰는 사람이 이제 더러움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제 완전히 처리하시죠. 로마서 1장에 28절이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죠. 하나님 본질이 들어오면 모든 불의를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본질의 의만 행동하게 하셔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받는 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서 그 본질의 힘으로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래요.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모든 불의를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추악이죠. 추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신 하나님 본질로 그 추악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히 아름다운 선으로 사는 거죠. 아주 본질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선. 그러니까 인간 세계 속에서 완전히 쓸모없이 아주 괴물같이 된 인간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뭔지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예수님이 그 속에 하나님 본질을 불같이 제공하셨고, 하나님 본질하고 안 맞는 거 무조건 다 잘라버리고 쫓아내버려요.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은 추악을 싫어하잖아요. 추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이죠. 지극히 향기로운 아름다운 선만 행하게 하시죠.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본질도. 그러니까 잔의 겉만 닦는 거를 위선자라고 그러죠. 도야라고 그래요. 그거를 구정물이라고 하는데, 구정물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구정물을 이제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옛날에 항아리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다
담아서 이제 사료가 부족할 때니까 돼지 밥을 삼았어요. 구정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바깥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구정물 찌개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서 위에 맑은 물이 뜨거든요. 누가 봐도 맑은 물 같아도요. 그 물은 이미 상하고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이제 그 막대기 같은 한번 휘저으면 그게 다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도야된 사람도 누가 건드리면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는 것을 세상에서는 성결이라고 그러죠. 정결이라고 그러는데 잔의 겉만 닦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순결, 성결, 정결의 도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본질을 제공하셔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심으로써 그 본질에서 우러나는 성품의 힘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힘으로 모든 불의를 쫓아내고 모든 추악을 쫓아내고 하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선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의만 행하게 하시니 사람이 금방 달라지죠.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거룩한 성결의 의미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본질의 제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혼자 계셔가지고 그분의 그 은혜를 힘입으려면 그분의 은총을 힘입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예수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겉에서 꾸며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을 그 속에다 무한히 공급하셔서 그 본질이 그 안에서 그 사람 속에서 그 본질하고 안 맞는 거 다 쫓아내요. 그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니까 어둠의 성질들 다 쫓아내버리죠. 왜 은밀한 데서나 해야 되고 자기들이 한 행동이 창피하니까 숨겨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둠의 집들이라고 그래요. 어둠의 종자들이 어둠 속에 사는 거, 은밀한 집.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다 드러나서 다 쫓겨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무궁무진하게 공급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하시니까 그 공급받는 그 공급이 이제 그 원활하면 원활할수록 또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항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큰 무역선으로 공급되는 쪽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장에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연락성전도 받는 그런 정도는 그 정도 공급받겠죠. 하지만 그 공급의 힘으로 그 사람은 그만큼 그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러나서 떠나는 거하고 억지로 꾸며서 떠나는 거 다르죠. 예.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하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없으면 사람은 금방 모든 불의에 빠져버리고 추악에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탐욕이죠. 탐욕. 우리 예수님은 탐욕을 싫어하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탐욕을 이겨야 되는데, 성경에 세리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탐욕의 대명사 아니에요. 탐욕. 피도 눈물도 없이 돈만 밝히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그 탐욕을 이기려면 인간이 어떻게 꾸며서 이겨요? 못해요. 습관으로 안 돼요. 마인드에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 본질이 탐욕을 미워해요. 그 청력이 있어요. 그 청력으로 확 하고 밀어내버려요. 영원히 밀어내버려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사람 속에 거하는 한은 탐욕이 그 사람 속에 기웃거릴 수가 없죠. 아련한 추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또는 타성이 조금은 남아 있어갖고 이제 그런 조금씩의 미련은 있겠죠. 근데 그마저도 다 태워버리고 나면 이제 그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은혜를 입어야죠.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모든 불이 다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악 버려야 되고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거. 이거 예수님 본질이 들어오면 하나님 본질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의 본질이라도 되고 예수의 본질이라고 해도 되고 성령의 본질이라도 돼요. 이제 하나님 본질로 이제 통일해요. 하나님 본질이 들어오면 모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없이 살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만, 인간의 지혜로만, 인간의 재물, 인간의 기술의 합이죠. 그러니까 사람 수의 합으로 무엇이든지 해서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성령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의 본질, 하나님 본질이죠. 하나님 본질이 있으면 본질이 있는 막 확 하고 쫓아내버려요. 절대로 빛과 어둠은 동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귀신, 마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을 그렇게 누리는 국민으로 우리가 거듭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본질이 무궁무진하게 공급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것을 무궁무진하게 구해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이거를 예수의 본질, 하나님 본질로 확 크고 밀어내는 거예요. 다 억제시키고 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 속에 시기가 자리 잡지 못하게 살인이, 분쟁이, 사기가, 악독이 가득한 거,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하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이걸 다 뽑아내시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들어간 사람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공평한 추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가지고 공평한 저울과 추, 잣대 모든 기준을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것으로 좋아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 국민이 하나님 본질을 누리고 살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본질을 누리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이제 마귀가 자리 잡으면 이제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마귀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마귀, 저울, 추, 잣대 기준이 득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상에 화를 주죠. 멸망시키죠. 악을 선하다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정하여 놓으신 기준을 다 뒤집어 엎는 이런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그 예수를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죠. 예수를 모시기 싫어한다는 말은 예수에게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성품이 그 하나님 성품인데요. 하나님 본질이 대한민국 국민 속에 자리 잡으면 살인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사기가 없는 세상,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되죠. 수군수군하는 뒷담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죠. 비방하는 그 비방은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더러운 성품의 소유자들이 이제 없게 되죠. 능욕하는 사람을 막 망신 주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이게 다 악의 것들이에요. 하나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질이 들어간 사람들은 교만이 없어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자랑이 없어요.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불효를 물리쳐버리죠. 모든 악성, 죄성을 사정없이 간파해서 격파하고 분쇄해버리는 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의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는 데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려면 넘치는 감사로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첫 출발은 감사죠.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는 것 시작이 감사고요. 받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줘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훈련은 책망과 징계하여 책망하는 건데, 째찍과 사랑의 매인데 그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야죠. 온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인간 속에 감사가 있나요? 구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거 내 몸에 완전히 체질화되기 위해서라면
예, 그것도 감사함으로 다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해요. 받으면 이제 행동으로 움직여야죠. 예. 그러니까 행동으로 움직이니까 바로 예. 삶이 완전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완전체가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궁극의 감사라고 그러죠. 이 궁극의 감사로 우리가 진입해야 돼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지 못하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 쉬지 않고 솟구쳐 나옵니다. 나쁜 것을 다 쫓아내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육의 성품은 어둠이에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 빛 앞에서 힘없다고요.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그것들이 왕노릇하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예, 창조자고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내 육신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쫓아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성품만 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아까페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됩니다. 그의 눈으로 코로 입으로 삶으로 아까페만 흘러나오면 예,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나님과 본질 한복을 이룬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하나님 미워한다고 그랬죠. 예, 저울과 추 말을 미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잣대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저울, 추, 기준이 있으면 그런 말이 있으면 즉각 간파해서 격파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세상으로 와야 한다는 거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는 것은 공평에 하나님의 저울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사색단파를 하다가 이 나라가 조선이 망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새롭게 하려면 국민들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이 충만해지면 그 본질의 힘으로 그 본질은 빛이죠. 하나님 빛이. 그 빛으로 즉각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간파하고 그 하나님 미워하는 힘으로 격파하고 분쇄하고 물리치는 청력을 행사하면 그것들이 달라붙을 수가 없죠. 네 편, 내 편이 없죠. 하나님의 공평만 득세하는 거죠. 예수의 저울만 득세하는 거죠. 예수의 추만 득세하는 거죠. 예수의 잣대만 득세하는 거죠. 예수의 기준만 득세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오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 사람들의 모두는 다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공평한 잣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공평한 잣대고 저울이고 추고 모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질로만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본질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하고 다른 것 다 몰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힘이에요. 빛의 힘. 빛의 힘인데요. 에베소서에서 이제 그 말씀이 빛을 발하고 있죠.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 본질을 그대로 이어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아까페로만 행동해라 이거죠. 그 아까페의 통제를 발휘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갖고 하나님 본질로 사는 사람은 음행을 버리게 돼요.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게 되고요. 탐욕을 버리게 되고요.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하셨어요. 탐욕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누추함도 버리게 되죠. 어리석은 말도 버리게 되고요.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버리게 되고요.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나님의 본질은 감사하는 본질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감사예요. 영원한 찬양, 영원한 경배고 영원한 경외 대상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피조물, 인간 피조물을 영원히 빛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죠.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이 없는 자들은요, 다 인간 본질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고 또 이제 설교 듣고 그러면 누가 봐도 양의 옷을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본질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본질이 없으면 본질적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이잖아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래서 노략질에는 이익만 들어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무서운 한계죠. 그런 한계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한계 속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무궁무진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주는 것을 풍성하게 주고 측량할 수 없이 주시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 저희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난 일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물결, 하나님 본질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을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이어가는 삶이 될 때만이 그 사람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워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이 제공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바로 그 출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지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문.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본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은 세상이 금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해요. 그 본질을 공급받아야만 우리 속에 모든 악이 빠져나가고 인간 속에 모든 악이 빠져나가고 인간 속에 모든 불의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흰옷을 입으라고 하거든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죠. 이제 그거를 백열 상태로 비유를 하는데요. 이 백열 상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가지고 불같이 예수님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본질로 달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구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달궈버리면 불이 들어온 만큼 그가 뜨거운 삶을 살죠. 처음에는 쇳덩어리가 풀무 속에 들어가서 검은색이죠. 그 다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흰색이죠. 흰색도 더 뜨거워지면 새가 녹아 흐르죠.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아주면 그 뜨거움만 나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누리라고 우리 인간을 초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받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인간성 부패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지옥으로 바뀌고요. 하나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천국이에요. 천국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의 초대에 응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성품을 공급받아 살 수 있다는 이 무한한 영광의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정말 제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위대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결코 버리지 맙시다. 우리 대한민국 그쪽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뽑아내고 미국이 완전히 부패했어요. 미국의 그 부패한 세력 뽑아내고 남북의 빨갱이 세력 뽑아내고 중국의 중국 공산당에게 뽑아내고 온 세상의 사회주의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인류를 다시 한 번 더 성령 각성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본질에 참여해서 흰옷을 입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
흰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거대한 그 사역에 방해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일을 예수를 위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트럼프 개인을 위해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성공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대한민국이 트럼프처럼 예수님에게 봉사하는 대통령이 나오도록, 그보다도 7배나 예수님에게 수발되는 정권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데 있어요. 예수 얼굴빛을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3천만 명을 동시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역사가 주어지면 거기서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파도쳐 오도록 예수 얼굴빛을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 안에서 힘껏 감사를 하고 정말 성령 각성을 구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